오늘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 오늘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십니까? 예. 이 사람 아십니까? 그 극작가, 소설가, 수필가 그리고 음악 평론가인데요. 그 노벨 문학상과 그리고 아카데미 각본상까지 거머쥔 이분은요 아일랜드 작가 버나드 쇼입니다. 이분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의 묘비명에 적힌 문구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게 너무 지나친 그 의역이거나 아니면 이제 오역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원문을 보지요. 요건데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제 직역을 하다 보면 난 알았지.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분이 95세를 살았거든요. 오래 머물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마 버나드 쇼는 인생의 그 죽음을 또 예감하고 또 잘 이제 준비하라 뭐 이런 그 의미로 이 비석을 새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왜 이리 번역했을까? 이 버나드 쇼가 워낙 이제 그 재치 있고 그 풍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의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리 번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참 우물쭈물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분명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뭐 미룬다 이런 그 의미예요. 비슷하게 뭐 갈팡질팡, 뭐 우왕좌왕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옳지 바를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 그게 이제 우물쭈물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밀려가는 거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2024년의 11월 마지막 주 연말이 코앞입니다. 우물쭈물 하다 보니 뭐 하나 이룬 것도 없이 어느새 연말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24년뿐만 아니라 뭐 2023년, 2022년 그러니까 인생도 그 우물쭈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50대 중후반이라는 사실을 60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그 젊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철이 없는 거죠. 철은 그 금속 그 철이 아니고 때예요, 때. 그래서 철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때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간다는 게 이제 철든 건데 아직도 그 기회가 많이 있는 줄 알고서 우물쭈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마지막에 한마디 하겠죠.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왜 우물쭈물 할까요? 뭐 게을러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싶으니까 선택을 결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걸쳐놓고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동가숙 서가식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꼭 먹고 알 먹고 그렇게 하나님도 바알도 다 잡을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죠.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두 마리 다 놓친다는 게 맞아요. 우물쭈물하는 건요. 어느 하나 놓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쭈물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다면 자 이제라도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자로 살아가라. 우리가 인생의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에베소 5장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생을 지혜자로 살아가려면 그 첫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16절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어떻습니까? 지금 한 주간도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이게 이제 4주가 반복되면 한 달이고 이게 12번이 반복되면은 1년이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수십 년을 지내 왔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해가 지고 그럼 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자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새날이 공짜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참 지루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지겹기도 따분하기도 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한정, 무한 리필, 무한정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불현듯 그날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요, 정해진 시간인데 엄청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관계가 되지요. 하루는 자전인 거예요. 공전은 사계절 그 태양을 한 바퀴 돌아가는 공전인 겁니다. 자전의 속도를 아십니까? 지구가 자전하는데 그 초속 463m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공전은 더 빠릅니다. 초속 29.79km. 그러니까 자전도 있고 공전도 있고 지구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럴 뿐 아니라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간도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빠르게 흘러간다고 시편 90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쏜살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자, 우리 나를 계수해보라.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리 나를 계수하고 지혜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니 올해도 빠르고요. 지나온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아낀다는 것은 좀 이렇게 세이브하는 거, 그래서 전략하는 거,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조금씩 사용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아끼는 건데, 근데 시간은요 내가 쓰든 안 쓰든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고 조금씩 쓰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식도락가에게 남는 건 먹는 거,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쓰는 게 남는 거, 사용한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테크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시테크.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부지런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둡시다. 이게 시테크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하게 잘 사용합시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
뭐 시간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얻을 수 있는 지혜고요. 여기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는 좀 아닙니다. 좀 동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 16절에 세월을이라고 말할 때에 그 헬라어 단어는 이제 카이로스인데, 우리도 이제 그렇지만은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 두 개의 그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그래서 뭐 달력에 표시될 수 있는, 시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보여지는 시간, 이것이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면은, 이제 카이로스는 좀 더 의미가 달라요. 이것은 어떤 그 시계나 달력의 이런 시간들보다는 어떤 그 특정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러한 시간을 말합니다. 적합한 때, 아니면 어떤 그 기회, 어떤 순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이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의 삶에 특별한 의미와 변화를 일깨워 준 시간, 이 시간이 이제 카이로스인데, 여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 이 세월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그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때가 찼고 할 때에 그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에 그게 이제 카이로스, 그 특별한 기회, 특별한 의미의 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볼 시간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끼다 하는 것은 세이빙이 아니고요. 그 도로 사는 거, 그러니까 구속하는 거, 구원하는 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 이제 아끼라,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시간이 그냥 무한정 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의미한 세상적인 시간으로 흘러 보내지 말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구원하라.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로 붙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이중적인 시민권이 있죠.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시간 크로노스에 얽매여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었다 한들 그것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재산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 언젠가 모를 나의 종말의 시간이 되면은 그것은 꽝이 되는 거지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의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허송하지 말고 주님의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고서 그 헛된 시간을 구원해서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라.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그 의미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어거스틴이 회심하는데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는. 어거스틴이 이제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에 똘렌에게 그러니까 집어들고 읽으라 하는 그 이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렇게 바라본 게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렇게 살아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그리고 음란과 호색과 다툼이나 시기나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단정해 가고 그리고 예수로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게 됩니까? 심판 가운데에 그리고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누가 기울어져간 아니 망한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망한 나라는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뭘 가지고 있어도요 뭐 제 아무리 뭐 화폐를 쌓아두어도 그건 뭐 휴지 조각이에요. 그 세상 나라를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살아가라. 그 권면인 겁니다. 그래도 뭐 또 뭐 크로노스니 뭐 가이로스니 하고 하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성경. 요즘은 뭐 성경 그 핸드폰에 그 앱이 어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앱에는 뭐 수십 가지 번역본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말씀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은요 좀 쉽게 번역한 쉬운 성경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현대인들에 맞는 그 현대인의 성경도 모든 교회를 충분히 살려서 사는 행동을 하십시오. 또 이 공동 번역은 우리 이제 가톨릭과 같이 쓰는 그런 이제 성경인데 공동 번역에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기회를 잘 붙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회로 만들어서 값지고 의미 있는 그 시간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게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에 주님은 허무하게 사라지려고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구속해서 그 기회를 붙들어서 주님께 드려지면 그 시간이 남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에서 영생을 진정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혜 있는 인생 첫 번째는 이제 그 세월 아껴라. 이것은 뭐 효율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 기회를 잘 붙들라 하는 의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자, 여기 말씀으로 반추해 보면은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 참 미련한 자. 뭐 좀 이해가 딸리고 뭐 사리분별을 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기 17절 말씀으로 반추하면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그 성실과 노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잔깨 부리지 않고 땀 흘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존경과 칭찬을 올리는 게 참 마땅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달라요. 달무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한 나그네가 그 길을 가다가 이제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서 좀 태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마부가 기꺼이 이 나그네를 마차에 태워 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묻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마부가 대답합니다. 뭐 이 정도 속도라면 한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나그네가 참 걷다가 이제 너무 피곤한지라 그래요. 그럼 내가 한 30분만 좀 눈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을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마부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여기서부터는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30분 걸린다면서요. 이미 30분 오지 않았나요? 마부가 대답하죠. 이 마차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마차입니다. 뭡니까? 이 나그네 처음부터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걸립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방향이 정반대 방향에 가는 마차였던 거지요. 여러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목적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서울역에 가면요 많은 기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 하면 뭐 비둘기요, 무슨 뭐 통일호 이런 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옛날 분들이 요즘 그런 열차 없답니다. 요즘 비둘기호도 통일호도 없대요. 어떤 열차입니까? 첫 번째 있는 기차가 이제 그 KTX, KTX 산천이라는데요. 그 고속 열차 시속 한 300km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뭐 서울 부산도 한 2시간 한 반 정도에 그렇게 돌파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새마을로 옛날에 새마을로 같이 빨랐는데 시속 한 160km 근데 이제 뭐 각 도시마다 이렇게 연결하는 이러한 이제 열차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청춘이랍니다. 얘도 한 80km 달리는 이제 굉장히 스피드가 있는데 얘는 그 2층이라고 그래요. 2층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이게 이제 청춘은 그 청량리와 춘천을 오가는 이러한 그 열차.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무궁화. 뭐 잘 아시죠? 뭐 제일 싼 거 어디나 다 다니는 무궁화. 여러분이 서울역에 있으면 어느 열차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뭐 가장 빠른 그 KTX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층으로 되어 있으니 한번 신기해서 그런 열차를 한번 이용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안락하고 해도요 가려는 목적지에 맞는 열차를 이용해야죠. 아이고 춘천 가려는 사람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KTX 타면 춘천은 KTX 안 가요. 그럼 엉뚱한 곳에 도착하고 말 겁니다.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그 목적지에 맞는 열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그 순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아무리 많이 쌓아두었다 해도 그걸로 천년만년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영원을 사는 존재가 아니고 지나가는 여행자예요. 그리고 그 여행의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제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요. 그 남은 시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지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이 경쟁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제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 뭡니까? 남들보다 빨라야 돼요. 서열에서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예요. 스피드에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먼저 깃발 꽂는 거, 내 거 하고 자제하는 거,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표소부터 이제 오픈런을 하지요. 표 집어들고서 막 냅다. 그래서 뛰어갑니다. 어디로요? 제일 편한데, 제일 그럴싸한데, 그런 곳에 가서, 자리 잡고 앉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성공자.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좀 남들보다 편하게 사는 거, 쉽게 사는 거, 이런 걸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요. 예,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 목적지를 잘 아는 거. 이 목적지가 틀리면 제 아무리 빨리가 날지라도 꽝인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6절에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다른 박질이 향방 없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방향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것 같지 않고, 남들보다 빠르다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도착해야 그게 성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빨리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는 정해진 코스를,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정해진 코스를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그게 우리의 미션인 거지. 남들보다 빨리 가고 더 많이 가지는 거, 그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뭡니까? 이걸 아는 인생은요, 결코 방황하지 않아요. 이것을 모르기에 사람들은 오리무중, 암중모색이라는데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 개혁교회에 중요한 그 이제 교리서가 있는데, 그 이제 웨스터민스터 이란 그 교리서도 있고, 또 하나는 대요리, 소요리, 문답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정말 그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서 묻고 답하는 건데, 그중에 그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이제 질문이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뭐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해도 이 1번만 알고 계셔도 인생의 나침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들러리인가, 뭐 하나님의 그 부속품인가, 우리 인생은 없는 건가, 이리 이제 오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미천한 인생의 인간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고 그리고 값진 인생으로 그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허무하고 미천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수단이라 도구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소명 아니면 사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런 욕심을 품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삶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이제 개집이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면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그 설계도를 보지 않고 되는 대로 주먹구구로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빨리 짓는다 해도요, 아무리 화려한 그 지장으로 장식한다 해도요, 그 집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집을 각각 짓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설교를 갖고 계세요. 그 설교에 맞게 그 집을 짓고 계십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남들보다 빨리 크게 뭐 화려하게 짓기만 하면은 무너져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아야 합니다. 뭐 남들 설계도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 뭐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내 집을 짓는 거지 남의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건 바른 방향을 가지고요,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간다고 성공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설계도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하죠. 어느새 11월 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우물쭈물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서 좀 반성도 되고 그리고 아쉬움도 남고 그러면서 좀 세월을 좀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그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어쩌면 무의미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서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바꿔가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보이는 게 다 세상적인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망할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건 허무한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은 정말 진리예요. 여행자는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서 가야 합니다. 인생의 순례자 역시 그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허무하고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그 설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설계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죠.